할렐루야. 저는 이제 1년 된 엠마오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준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 작년 1월 달에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이 되었는데 세 개 교회가 연합이 된 겁니다. 2019년도에 제가 담임하던 로고스 교회와 30년 된 교회 중앙침례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8년을 거의 8년 가까이를 이제 같이 목회를 하다가 작년 1월에 옆에 있던 영광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엠마오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고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함께 세워진 이제 1년 된 교회입니다. 1년 된 교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직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저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 안식년 좀 보내달라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6년 되고 7년 되면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데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우 1년 담임해놓고 무슨 안식년이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알았다고. 그럼 알아서 안식년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우리 오윤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알칸사 지역의 교회 연합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로 뭐라고 할게요? 아니요. 뭘 믿고 그래? 그랬어요. 뭘 믿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좋은 목사님 많으니까 다시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알칸사 지역은 제가 2002년도인가요? 버지니아에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 갈 때 지나가다가 한번 들린 적은 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그 도서관이 뼈대가 막 올라갈 때였었어요. 막 올라갈 때 이제 그 프랭카드를 보면서 저희 딸에게 여기가 빌 클린턴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세워지는 거야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20몇 년이 흘렀죠. 흘리고 나서 어제 보니까 번듯하게 지어졌고 아무도 가지 않는 도서관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확인이 안 되지만 갔다 왔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알칸사 지역은 여전히 시골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많이 발전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기억 속에는 거기는 맥도날드도 들어갔는데 무서웠던 데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밝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은 뭐 부흥성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자신이 만만하신 분들이 담임을 5분이 모여 계시는데 5분의 목사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수로 충만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은 행복한 교회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네가 교회에서 하던 얘기 해. 이미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뭐 굳이 네가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자. 두 번째는 예배를 사랑하자. 세 번째는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자. 이 3가지가 제가 목회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일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일날 저녁에는 삶을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야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감자 삼형제가 이 감자 삼형제가 어느 날 같이 모였는데 자신들의 모양새를 보니까 감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감자가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나는 감자가 아니구나 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둘째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할게요? 오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자가 아니라 오이라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막내가 알아듣네. 수준이 높구나. 막내가 다시 또 고민에 빠져서 형 둘이 가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나는 감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아들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웃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이 유머를 아시는 분들은 더 높은 유머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 김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김권사님이 어느 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기네 권사님들을 다 모아서 식당에 모아놓고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오늘 무슨 날인데 우리를 다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냐고. 그랬더니 이 김권사가 우리 아들이 사업에 너무 성공을 해서 이번에 벤츠를 세단으로 뽑았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맛있게 먹고 떠나가는데 박 권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 권사가 우리를 왜 초대했어? 그랬더니 이 권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배추 3단을 샀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배추 5단 사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에 보통 20시간을 투자한다고 얘기합니다. 20시간을 투자해서 40분 안에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엑기스를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면 우리는 공허한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요. 많이.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대답하네요. 너는 이 교회 권사가 될지어다. 아멘. 저는 이번에 주제를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감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의 존재감도 잃어버렸고요. 성도들의 삶의 존재감도 사실은 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가 존재감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선택했으면서도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감을 회복하자는 얘기는 존재감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막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가셔서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외치고 다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왠지 자존감이 없고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시대고요. 교회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개독교라고 얘기도 하지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들이 왠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5개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예수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존재감을 회복하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교회 건물을, 세계 최대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계에서 최대로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들어가는 예배당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한국 사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기가 죽었어요. 이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편백나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오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알칸사, 그래서 야 이게 시골일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저희 교회보다 훨씬 할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그다음에 내일 또 집회가 열리는 교회도 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아멘이 풍성한 교회라고 또 오늘 그래서 아멘 부대가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고 편한 교회를 자랑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붕을 고치더라도 계속 공사가 돼야 교회는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만큼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손에다가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까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를 어느 곳에서 선포되었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놓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가를 그림에 그려가면서 읽으셔야 이 내용이 확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삽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기획 도시로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시를 하나 아름답게 꾸며서 화려하게 꾸며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제단이 너무나 화려하게 세워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화려한 신전이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곳에서 목수의 아들이자 어부이자 정말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초라한 사람 1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13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 화려함 속에서, 그 웅장함 속에서, 그
정말 빛이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한 곳에서 그 초라한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시골에 살던 분들이 서울에 가면 절대 이 사람들이 서울 사람인지 시골 사람인지 구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다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들 고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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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죠. 그렇게 그 화려함 속에서 자신들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견이 아니었어요. 좋은 의견들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기도 했고요. 엘리야처럼 권능을 행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눈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했던 그런 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분에 대해서 틀린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너는 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가 믿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믿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는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들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담임 목회를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20년 담임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로 목사는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고. 멀리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자단에서 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 순간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 목사님들은 20년 동안 자기 아들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한 번도 자기 집안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당상에서 무릎을 기도할 때는 내 교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 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 비가 오므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내 성도들,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게 되면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병은 깊어가는데 자기 아내 사모의 병은 깊어가는데도 자신 아들들은 병이 깊어가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로 목사님 한 분과 그분이 저를 청빙을 했거든요.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내가 있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아니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많은 교회가 원로 목사가 계심으로 인해서 후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를 못하고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계속 싸우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떠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장로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로 이해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장로님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로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럼 목사님 사례비를 목사님 거를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면 내 거 사례비 반 잘라서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내일부터 방해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장로교하고 연합을 했어요. 거기에는 20년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되는 거죠. 연합을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 그러시라고요. 목사님 20년 동안 성도 들고 기도하셨는데 뭐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더 기도하세요. 있어도 돼? 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분 모시나 두 분 모시나 같이 갑시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세요.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한 분은 강당 꽃꽂이 하시고요. 한 분은 또 성가대 쓰세요. 그리고 한 분은 교회 페인트 칠하러 다니시고 청소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안 드리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문을 여시는 분이 첫 번째 목사님이시고 제일 늦게 나가시면서 교회 문 잠그시는 분이 두 번째 원로 목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로 목사는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는 염려를 낳게 되고 그 염려가 사건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그렇다더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더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1대1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1대1의 종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내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는 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은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통치자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모여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가 교회의 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이런 문제 답이 이제 어떤 분들은 자신만만해요. 적어도 나는 새벽 예배를 오니까 일주일에 5번은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침울해지신 분들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부흥회를 못 옵니다. 적어도 2-3번 이상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부흥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자꾸 와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저한테 은혜를 못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오실 분이 진짜 좋은 분이 와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알카사 간다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내년에 저보고 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한참 뜨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이세요. 아시는 분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야. 그분한테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번에 가서 숯만 몇 개 놓고 올 테니까 당신이 와서 불을 지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이 조금 불씨를 놔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불씨를 놓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잠깐 앉아서 얼굴을 봤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 알카사 지역이 부러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렇다면 이 알카사 지역은요 끄떡없습니다. 왜요? 5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이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것이 행복한 교회냐면 성도들이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느냐, 그것이 교회 건강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독교는요 중세 시대 때 가톨릭이 흥황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흥하면 흥할수록 성경은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몇백 명이 앉아있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가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교세가 약해지는 시대, 성도들이 떠나는 시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순결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부흥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가 변화가 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팬데믹 이후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도 3번의 연합을 했지만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연합했을 때 30년 목회를 했던 목사님 교회는 가세가 다 기울었어요. 다 기울어서 한 아이들까지 앞에서 35명 정도 남아있던 교회고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한 60, 70명 모이던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연합을 하고 나면 30명 모이는 교회와 한 70명 모이는 교회가 합쳤으니까 몇 명이 돼야 돼요? 100명이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의 계산이에요. 저는 100명을 놓고 꿈을 꿨어요. 100명이면 충분하다. 원로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도 충분히 남는다. 하고 싶은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건물이 생겼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연합을 탁 하고 나니까 몇 명이 됐게요? 40명이 안 됐어요. 40명이. 저와 같이 있던 70명의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우리가 원로 목사를 책임져야 되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합쳤는데 100명일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다 합쳐봤자 40명이 안 되더라고요. 35명 남아있던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연합시켜놓고 왜 줄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저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 앞에서 내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그 모습을 우리 원로 목사 사모님이 보시면서 이 목사님 이제 그만 기다려. 근데도요,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다려요. 그분들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잘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될 때까지 한 7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그런데 고가는 계속 말라가요. 왜냐하면 들어갔더니 빚이 한 40만 불 가까이 있지요.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 마당이 한 6에이커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잔디 깎는 것만 10,000불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세 뭐 하니까 한 달에 그거로만 나가는 것이 한 8,000불 나가야 되는데 40명이 아무리 헌금을 해도 8,000불을 어떻게 감당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럴 거면 연합을 시키지 말지. 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지났는데 7월 달이 됐어요. 맥주 감사절 헌금을 저희들은 지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맥주 감사절 헌금 전체는 작은 교회에게 다 흘려보내요. 그날 얼마가 들어왔던 상관이 없어요. 그날 헌금 전체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성도들한테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1년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이날 여러분 헌금한 건 다 이웃교회로 흘러가니까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목사가 시험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갈 돈은 많고 고가는 말라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반만 할까? 반만 해도 많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요. 젊은 사람이 믿음이 너무 과해서 곳간이 말라가는데 저걸 다 내보낸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곧 뱅크럽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에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이웃교회 4교회한테 3,000불씩 4개 교회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굶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한 가정 올라오는데요. 들어오는데 12월 달이 되었는데요. 재정 장로가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왜요? 재정이 남아요. 다 하고도 남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연말에 빵꾸 날까 봐. 근데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요. 흘려보냅시다 그러면요. 군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면 그거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숫자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30배, 60배, 100배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냐면요. 굉장히 많이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성도들이 걱정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2019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50명의 성도가 금요일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주일날 먹고 저희는 주일날 점심 먹고 저녁을 또 먹고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저녁에 9시에 갑니다. 해 떠 있을 때 집에 가면 애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왜 해 떠 있는데 집에 가야 되냐고. 그 예배당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9시 넘어서 가요. 그러면 저녁을 헤매게 되잖아요. 저희는요 마당에서 매일 번제가 드려집니다. 매주 저녁에 어떻게 하셨죠? 저희들은 이 화로가 몇 개가 있어요. 마당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저희들 소뚜껑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공수를 해옵니다. 소뚜껑 걸어놓고 2개씩 걸어놓고요. 어떨 때는 슬로우 쿠커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듭니다. 가지고 만들어서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매주 번제를 드려요. 매주. 그리고 저희는 5월 마지막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교회 수영장이 오픈합니다. 포로블로 갖다 놓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방학 내내 수영하고 놉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부엌이 거의 매일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150명의 성도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가 쌀을 사봤던 것이요 처음에 2019년도에 20파운드짜리 5개를 샀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쌀이 그냥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는요 고추장, 된장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창고에 꽉꽉꽉 채워집니다. 워낙 저희 교회는 생선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생선을 매일 보내주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회 가면 친교실에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이스크림이 꽉 차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2개씩 3개씩 먹고 갑니다. 아이들은요 2개 3개가 아니에요. 실컷 먹다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참 신기한 것은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흘려보낼 때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를 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다 못해 항상 2달에 한 번씩은 이웃 교회, 가난한 교회를 다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선 가지가, 목사님 오징어 가지가, 목사님 고추장 가지가, 목사님 와서 스팸 가지가, 간장 가지가, 고추장 가지가 다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지식으로 대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 세월이 흘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10년 후에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지만 교회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예, 아이들은 없어졌지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교회에 꼭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있는 것을 못 보고요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생수교회 가니까 교회 발전 사진이 쫙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뭐가 있었고 2012년도에 뭐가 있었고 하면서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던 시대를 사진을 쭉 붙여놨는데 2019년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여기 생수교회 성도들이 계신가요? 아멘. 그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방도 비었고 지금은 애들 놀이터도 그네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은 다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십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커서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생수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물론 내일도 다른 교회도 가보겠지만 생수교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서 막 소방기구를 막 고치고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로 데려가고 싶은데 부인이 있어서 절대 따라오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는요 깨끗합니다. 제가 생수교회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의자가 깨끗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가게 되면 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성경책 거기 놓여 있고요, 담요 놓여 있고요, 발판 놓여 있고요, 살림살이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교회 다 치우세요. 그런 교회들은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요 자리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을. 여러분, 지난 과거의 그 화려함은 우리는 감사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저럴 때도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 초라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초라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가 필요한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도 최제자하고 예수님도 맨날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제자들도 맨날 따라다니고 거기에 뭐 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 세리마태가 좀 돈이 있었을라나? 나머지는 다 돈도 없었잖아요. 초라한 사람 12명에서 시골 사람들이 그 화란도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여요? 네? 이 알칸사는 아직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제가 성경 좀 보내드릴까요?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분들이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 EM, KM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EM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거. 중국 교회, 일본 교회는요 EM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EM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만 EM, KM 나누는 거 아십니까? 중국 교회, 일본 교회 가면요 다 중국말로 예배드리고요 다 일본어로 예배드려요. 아이들까지 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요 밖에서는 헬로우 하는데요 교회를 딱 들어오면 니하오 그럽니다. 일본말로 설교하고 일본어 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있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영어 안 가르쳐도 영어 하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만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 아이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교회 떠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가 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짐승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빠 오늘 염소를 왜 잡어? 양을 왜 잡어? 오늘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양을 잡는 거야. 너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좋은 양을 길러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가야 돼. 따라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앞에 가서 본인이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각을 뜨잖아요. 가죽을 벗길 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칼질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 기름을 떼어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태워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갔던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이 되었지만 한국 교회만큼은 EM이라는 것을 따로 나누는 것으로서 교회가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도 성찬위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침례를 받은 아이들이 성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장로님, 그다음에 젊은 집사님, 청년, 그다음에 10대 청소년이 분잔 분병위원이 돼서 그걸 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분병이 무엇이고 분잔이 무엇이고. 세상에서는 아이들은 가라. 예배당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애들은 따로 가라. 잠옷실을 왜 만듭니까? 잠옷실을 왜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잠옷들을 배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잠옷실에 들어가는 순간 10년 동안 잠옷실에서 못 나옵니다. 첫째 키워서 애들 방으로 보낼 때쯤 되면 둘째를 임신하네. 그럼 얘 안고 잠옷실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를 낳게 되면 또 애를 빼네.
또 잠옷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옷실 때 나올 때 되면 10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빽빽거리고 울면 안 되는가요? 왜 분리를 해야 될까요? 왜 KMEM을 나눠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울 거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요 이 교회를 지키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교회는 장로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이 안전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십니까? 장로님, 교회 지키지 마세요. 장로님은 하셔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지키려고 하는데요, 지키지 마세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거 아니잖아요. 전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거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나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20년을 지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20년을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죽어라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야 되느냐?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교회가 왜 우리가 지치느냐?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번아웃되는 이유가 교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번아웃되는 이유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건축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감독도 아니에요. 우리는 감독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세퍼트예요. 양치기 개예요, 개. 그래서 막 짖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 읽어. 집사님 기도해야 돼. 집사님 글로 가면 안 돼. 왜 새벽에 안 나와? 왜 성경 안 읽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세퍼트는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멀리 못 가게 짖는 사람이 세퍼트예요. 목자는 누가 목자예요? 예수님의 목자예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근데 왜 목사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그래? 5분 목사님 짖으세요. 성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짖으세요. 쓰라고 하세요. 저희 교회는요 성경 써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저희는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부러워. 여기 앉아갖고 야 저거 좋다. 근데요 이거 갖다 줘도 우리는 못 써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거 외에는 다 꺼버리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까지 성경을 다 들고 와야 돼요. 우리 이 아이도 보니까 아까 성경을 피고 읽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이셔? 어쩐지 성경을 다 들고 와야 돼요. 70 먹은 할아버지도 80 먹은 어른들도 다 들고 와야 돼요. 왜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존경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요? 교회가 뭐 성경 보관소예요? 제가 LA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할 때 내일 예배 시간에는 다 성경 들고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이 내일 성경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막 뛰어가서 자기 방에 성경을 찾은 거예요. 없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 방에 가 있더래. 목사 딸이 성경 없이 교회를 다닌 지가 7년이 넘었던 거예요. 7년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성경을 갖고 왔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학을 왔는데요. 요 다음 주에 한국을 나갈 때요. 갔다 오면 성경 갖고 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려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가 아직 이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지만 메릴랜드는 좀 몇 됐어요 들어온 지가. 그래서 오병이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셔야 됩니다. 1독. 아멘. 우리 아이들도 1독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교회 아이들은 1년에 100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1년에 100구절을 외워야 선교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서 교회에서 막 외웁니다. 100구절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놀이동산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꼬마들 성경을 못 읽는 애들은 엄마들이 10구절을 가르쳐줘야 외우게 해야 그 아이가 놀이동산을 갑니다. 공짜로 가는 거 없습니다. 외우면 교회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한 게 있어요. 500구절 외우면 디즈니 월드 보내준다. 지금 300구절 외운 애들이 나왔습니다. 300구절 외운 애들이 돈 많이 모아놔야 돼요. 근데 저 꼬맹이가 10구절을 외우려면 엄마가 하루에 몇 번을 읽어줘야 되냐면 아침 저녁으로 30번씩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저 아이가 6개월이면 10구절 외워갖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문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죠?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거로 열면 다 열려. 이걸로 닫으면 다 잠겨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열쇠를 어디를 열으라고 준 거예요? 어디 열으라고? 교회 문 열으라고? 교회는 열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을 더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잠겨 있지가 않잖아요. 이거 어디 열으라고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음부의 권세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권세라는 말을 음부의 대문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에 그 판신을 섬기던 헬라 신을 섬기던 성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그랬었어요. 지옥의 문. 그곳 속에서 지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쇠는요 지옥의 문조차도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의 문을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겨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야 젊은이가 옵니다. 이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유아시를 잘 꾸며놔야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고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로마 제국이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얼마나 타락합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아무리 목사들 다 잡아 집어넣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아무리 밟아도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만 1억이에요. 1억. 이분들은 놀래지도 않아. 이게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큰 건지. 1억이면은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요, 그 1억이 언젠가 중국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중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요, 어디에 문을 열 거냐면 실크로드의 문을 열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요, 중동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 50년 후에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50년 후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왜요?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숫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몇 명이 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고 있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저 겨우 대학원 간신히 저는 신학교도 대전 침신을 나왔거든요. 대전 침신 나왔는데 30년 학교를 졸업하고 25년 후에 우리 교수님을 만났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처음에 저를 몰라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머릿속에 이준희는 교회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사탄이었거든요. 사탄. 있을 필요 없는 곳엔 제가 항상 거기 있었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저 졸업할 때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학점을 받았냐, 제가 어떻게 성경고사를 패스했느냐, 뭔가 불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떳떳해요. 제가 실력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난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이 저를 몰랐어요. 근데 같이 오셨던 학생과장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 총장님을 모시고 식당을 가는데 그 안에서 그 과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이준희 몰라요? 그랬더니 누군데? 그 86학번 이준희요, 기과 그 사탄. 그랬더니 걔야?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따라오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목사가 된 게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책도 2권이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읽어봤잖아요. 또 주셨으니까 읽어봐야 되잖아요. 막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배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윤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저분은 또 뭐 신방의 달인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열심히 신방 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김철 목사님 교회는 또 아멘의 부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작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 저는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열어버리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열릴까? 이게 열릴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 속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열쇠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 문을 잠가버려요. 교회 문을. 그래서 우리끼리만 메릴랜드에 어른들만 8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우리 죽으면 교회 문 닫으면 되니까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만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부흥의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문을 열어버리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열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재신임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재신임을 하는 교회가. 그래서 요즘은 청빙하고 1년 있다가 재신임하고 5년 있다가 재신임하고. 저는요 재신임이 왜 생겼나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긴장시키고자 성도들이 자기 방어권을 만든 것이 재신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은 달라지지 않고 나쁘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이요 긴장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당신 다음 주에 재신임 있으니까 긴장하세요. 이거 갖고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머리 하얀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주여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목사들 중에 심장이 떨리지 않으면 그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들을 긴장시키는 방법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목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가게 되면 저희 교회는 24시간 음악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저희는 원하면 교회 키를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발부된 키가 엄청 많아요.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본당이 항상 따뜻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계속 나와요. 24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태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이렇게 불 켜진 것이 보이게 되면 가보게 되면 권사님이든 대학생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맨 앞에 앉아갖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저 목사가 뭘 먹는가, 저 목사가 뭘 하는가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긴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실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세우시겠습니까?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지 마세요.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럼 지금 죽으면 되잖아.
뭐 힘든 세상 뭐 오래 살려고 그래. 우리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있네. 안 드는 분 몇 분인데 그분 빼놓고.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종착지라고 한다면 오늘 가면 너무 행복하잖아. 더 이상 내 남편 그 인간 안 봐도 되잖아. 속썩이는 그 아들 안 봐도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천국의 요한계시록 보세요. 24장로가 영광 그러고 있잖아요. 24시간 만나 먹으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천국에는 육개장이 없어요. 천국에는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먹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도 우리 안에서 예배가 세워질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나누는 예배가 있고요, 살아내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누는 예배는 친교예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꼭 해야 될 것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거 예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예배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24시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돈 많은가 봐요, 몇 분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엠마오 교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는 엠마오 교회. 저는. 여러분들은 무슨 우리 교회야?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하는 어느 교회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 없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저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자에 모이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아멘. 교회 사이즈로 빈자리로 보지 마세요. 그 빈자리 누가 앉아 계세요?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는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냅둬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냅둡시다. 세상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 냅두자고요. 왜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저 교회는 옛날에는 컸었어, 지금은 작아. 여러분, 옛날에도 컸지만 지금도 커요. 교회 건물은 여전히 크더라고요. 교회가 작아진 적 없습니다. 교회는요,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하게 교회는요, 핍박받을 때 순수해졌고요,
교회는요 핍박받을 때 성장했고요, 교회는요 핍박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세상에 보여줬었어요. 기독교는 한 번도 강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한 번도 다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항상 소수였고요, 기독교는 항상 약자처럼 보였었어요. 그러나 그 약자처럼 보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으셨기 때문에 2000년 세월 동안에 마귀는 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람이요 절대 나보고는 찬양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 다 뽕짝이 된대요. 그리고 제가 부르면 다 슬퍼진대요, 노래 찬양이. 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가지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3도가 달라져요. 근데 저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또 성악가라고 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음정 박자를 안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몰라도 입만 크게 벌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이 화면과 저는요 싱크가 0.5초가 다릅니다. 이게 느린 거 아시죠? 아까 기타 칠 때 보니까 전도사님이 내려갈 때 이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꿈을 꿉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알칸사의 우리 한인 교회들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을 떨게 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올 겁니다. 나 위로해 주세요. 나 길을 찾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몰려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침례교회 목사라 짜면 물만 나옵니다. 물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부흥 이거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목사님에게 제가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저분은 딱 봐도 목사잖아요. 그죠? 구루무 바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딱 목사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목사라고 안 하면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까 박수 칠 때 보니까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아니야. 박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해병대 박수가 있죠. 교회에서는 해병대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경로당 박수가 있죠. 한 박자 느린 거.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거는 경로당 가서 치세요. 관광버스 박수가 있어요. 관광버스. 이건 이제 아줌마들이 하는 건데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박수가 있습니다. 교회 박수는요 무조건 정박으로 치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는 그렇게 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게, 이 시대의 예배가 예배답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좀 불러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가난하고 고난 받을 생각하세요.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떠오르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 주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가슴에 그 교회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교회를 사랑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후에 오늘 임하도록 오늘 일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생명이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후에 오늘 임하도록 오늘 일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교회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생명 내어, 내 생명을 내어 내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 내가 책임질 텐데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세상이 침을 뱉고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너는 기죽지 말아라. 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니 너는 당당하여라.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핍박을 받더라도 네가 좀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번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 안 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네요.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군요. 내 고백이 필요하군요. 그걸 몰랐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